자, 마지막이 34장인데, 자, 34장은 새 돌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단락은 하고 넘어간 걸 아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하고 똑같은 돌판을 모세 네가 만들어서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그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네가 만들어 온 돌판에다가 첫 번째 돌판에 쓰였던 그 말씀을 그대로 써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자, 표시는 했겠지만 한번 읽어는 보십시다. 읽어는,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나침반 표시했었죠.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들고 올라간 거죠. 네, 들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짤막하게 이거 한번 언급하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요. 내가 죄를 졌어도,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 죄가 어떤 죄라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남아있어요. 뭐냐? 죄의 열매나 죄의 흔적은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건 딱 마지막이야.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내가 뭐 한 다음에 그 다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내가 지은 죄는 그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마지막 심판 때에 받을 벌은 내가 용서 다 받지만 그 죄의 열매는 내가 따먹게 되고 죄의 흔적은 남아있어서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존파가 있었어요. 지존파 알죠? 옛날에 인육도 먹고 압구정동에 오렌지족, 야타족 뭐 이렇게 좀 막 무시무시한, 자,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근데 그 감옥에서 그 투옥 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다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 이젠 저도 이제 죽어도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죄의 열매, 사형죄는 면하지는 않았어요. 사형죄. 자, 조금 더 하나 잠깐 언급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다 합시다. 요즘 뉴스 보니까 에이즈 얘기가 다시 또 나오던데,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서 여러분 에이즈에 걸렸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뒤늦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더럽게 살았습니다, 회개해서.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니 그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에이즈인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를 기꺼이 예수의 보혈로 죄를 다 씻으시고 그를 생명책에다 이름 기록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의 죄의 열매, 그의 죄의 흔적은, 에이즈는 여전히 안고서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걸 이렇게 적용해봐요. 우리 중에 에이즈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참, 그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어떤 분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는 중에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놔버렸어요.
사업을 할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사업하면서 너무 바쁘고 또 몸도 너무 지치니까는 예배 생활 완전히 놔버리고 뭐 기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놔버렸어요.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사업을 접게 됐어요. 어렵게 됐어요. 그때서야 이제 이 사업하시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용서를 다 해주셨어요. 너희 죄를 내가 다 씻는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사업이 망했잖아요. 그 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은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받았다는 확신도 들었는데 왜 나에게 경제적으로 아직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직도 죄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후에 어떠한 열매와 후유증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가 그냥 죄를 지어서 용서받았으면 그거로 뜻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다 용서받지만 내가 아직도 현실에 가지고 있는 그 흔적과 열매는 가지고 내가 고통하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하고 질끈하고 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남아서 어떤 고통을 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깨진 돌판은 여전히 깨진 돌판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람 100명만 주세요. 전 세계를 내가 나의 교구로 만들겠습니다. 나의 교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겠습니다. 그때 웨슬레가 조건으로 내세웠던 그 100명을 조건에 내세웠던 게 뭐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마저 하나 또 얘기합시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7절. 다 같이 시작.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앞서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자비와 사랑. 여러분 자비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비는요 사랑과 용서가 뒤섞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혼합된 마음을 자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가 무슨 불교 용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죄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더 기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내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7절에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여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래요. 이 말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을. 혹자들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뿌리 쭉쭉쭉 내려와서 오늘 당신한테 어떤 영향을, 당신에게 이런 벌을 내리게 했다. 여러분, 자, 한번 우리가 신학훈련 해봐. 신학훈련.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좀 애매하죠.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오늘 벌을 받아. 내가 후손이 벌을 받아. 그래서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메릴 하키라고 하는, 메릴 하키라고 하는 그 어떤 여자분이 쓴 책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사람들이 근거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봐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지 않느냐? 이거를 근거를 든, 이 성경의 근거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죄를 지으니까 저기 손자, 와, 큰일 났다. 내가 지은 죄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우리 손녀딸한테 이 벌이 가면 어쩌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은 영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벌받고 자식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벌받는 거는 너의 죄 때문이야. 그 얘기예요.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벌을 내는 게 아니라, 죄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죄는 교육의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요? 교육의 성질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자꾸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반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자식이 그거를 닮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닮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부패한 본성.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원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패한 본성 자체가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악을 보여주면 악을 모방하는 데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천재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데는 천재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 아주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 안에는 그 원죄, 악한 본성이, 부패한 본성,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보면은 교육되고 영향받고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조상 중에서 나에게 죄를 보여줬고, 내 조상 중에서 예수 안 믿어서 나에게 죄를 보여줬고, 내 조상 중에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나에게 죄를 보여줬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은혜 가운데서 감싸주시면,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시면, 죄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은혜로 딱 눌러주시면 그 자손은 죄를 버리게 됩니다. 죄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본성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 하나님에 대해서 늘 대항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싫어, 나 왼쪽으로 가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아무쪼록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싹 하나님이 이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자동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지러 어디를 가고 싶어. 근데 자꾸 하나님이 막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막 찔러대. 야, 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 아니야? 너 하나님 자 아니야? 네가 지금 어디로 가? 예배당에 가야지. 찔러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마음속에 어떤 꺼리낌도 없이 룰루랄라 하면서 죄지러 가게 되고, 자, 죄지러 갔잖아요. 그럼 죄를 질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죄를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죄 지은 그것 때문에 그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서 받던 죄를 반복해서 본인이 짓기 때문에 본인 죄로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말을, 이걸 가지고서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그래도 아무쪼록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그 울타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보호하는 그 은혜의 울타리를 하나님 치우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계속된 우리의 중보적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자식에게 영향을 주고, 이게 자식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모습을 또 내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는 먼저 천국 가더라도 내 자녀는 이 세상에 남아 살아가는 동안 그 역시도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그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가서요, 10절을 지도 표시하십시다. 10절 지도 표시.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쭉 넘어가서 자, 표시하고 설명할게요. 12절 나침반 표시. 12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언약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과 가나안 족속과. 자, 마지막 27, 28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겠습니다. 27절, 28절. 27절, 28절 표시하고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반납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판에 기록하였다. 야, 여기 두 번째 달라고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용서해 주마 그러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다시.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은 지난번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시내산 언약처럼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언약 갱신이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언약 갱신의 사건이 참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자꾸 언약을 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꾸 깨뜨려요. 언약 계약을 위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면서 그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강조합니다만 어때요? 못할 때 많잖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넘어진 우리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이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는 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몇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좀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내가 너희 보는 앞에서 아주 큰 이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 이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민족하고 이제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싸울 때 어때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울 때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죠.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 이제 아모스족들하고 아모리 족술하고 싸울 때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태양이 지다가 해가 지면은 저녁 되면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딱 서버리잖아요. 그런 기적들, 어마어마한 기적들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눈앞에 놀라운 일을, 큰 이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큰 이적이 왜 큰 이적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이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싸우게 될 가나안 족속은요, 어떤 족속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북한에 핵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 북한에 핵무기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저기 총밖에 없는 나라하고 싸움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핵무기가 가득한 미국하고 저기 총밖에 없는, 가진 거라고는 총밖에 없는 나라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이겨요. 그건 당연하죠. 핵무기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은 그 정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나안 족속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족속은 총 한 자루도 제대로 없는 나라예요. 아니, 이집트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하다가 도망치듯이 나온 그 민족이 무슨 싸움 준비를 했겠,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다 훈련이나 한번 받아봤겠어요? 오합지졸이지. 근데 가나안은요, 거긴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철기를 가지고서 무기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성을 쌓아놓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해 핵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이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보는 앞에서 큰 일을 보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총 한 자루도 없는 너희가 핵무기가 있는 그 나라를 이기게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이런 데서 아멘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제가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살기에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에덴교회 교우들이. 그렇죠?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삶을 포기하거나 삶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약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요. 약한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약한 우리에게도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다 동원해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붙잡고 기억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해서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지치고 살다가 넘어지고 살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 가지로 고백했지만 특별히요, 여러분,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다윗이 그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걸 감당했던 힘과 능력의 원천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난공불락의 성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울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까? 돈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영적으로 사단과의 전쟁의 문제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해서 보여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전제되어야 돼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능력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러나 그 능력을 보기 원하는 신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또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만, 분명히 해준다. 그러나 너희가 구할 때 그걸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내게 이루어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그것이 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큰 일로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 결과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따라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33개의 성을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총한자루 제대로 없는 민족이 핵무기를 가진 민족들과 싸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걸 좀 지켜라 하면서 언약을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시내산 언약에서 주셨던 율법의 요약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약판. 12절에 보니까요, 12절 15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하고, 특별히 가나안 민족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란 뭐냐면 평화조약이에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방 민족하고 가나안 민족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돼요. 한미동맹 하잖아요. 그런 동맹을 맺으면 안 돼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적이에요, 적. 여러분, 용감한 군인이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게 뭐냐면은 적과 친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적이고 누가 나의 아군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피하 구별이 돼야 돼요. 내 편과 적 편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우리 편에 설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외교를 하면서 그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언약 맺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오늘날 얘기해 봅시다. 이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살 수 없어요. 직장만 가도 벌써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같이 짝을 이뤄서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 상황에다 적용한다면 뭘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세상을 같이 살아갈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우리가 잘 해주는 거 정말 그건 맞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섬김과 그 사랑은 항상 내 신앙의 원칙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본의 아니게 죄도 짓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사회인으로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내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자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신앙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항상 신앙의 원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 금이 가지 않는 한계 안에서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돼요.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소리. 그러면 지구 밖으로 가야죠. 그럴 수 없어요. 어울리세요? 그러나 만약에 그 친구가, 내 친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야. 그러나 예수 안 믿어. 내가 그 친구에게 정말 섬김과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에게 요구한 것이 내 신앙을 버리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 친구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신앙의 원칙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사회생활 잘 하세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모든 관계의 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복된 관계, 그게 복된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신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16절에 보니까 결혼시키지 말라, 바로 이방민족하고 통혼시키지 말라, 뭐 비슷한 얘기하고요. 쭉 넘어가 보세요. 18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무교절 지켜라. 무교절. 17절 보면은 신상 만들지 마라 그러죠. 신상. 여러분, 신상이라는 건 뭐예요? 신을 자꾸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게. 여러분, 그러나 한번 봐요. 여러분, 신을 좀 보이게 만들면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안 보이는 신을 좀 보이게 만들어 놓고 내가 좀 섬기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밑바닥엔 뭐가 있어요? 심연의 밑바닥에는 여러분,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이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참 좋아 보였는데 내일 가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여.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거에서 이거로 옮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도 다 만들어 놓으면 오늘은 이 신이 더 땡겨. 그래서 오늘은 이 신 섬길래, 이 신한테 기도할래. 근데 내일 되니까 기분이 이상해. 이 신이 더 마음에 들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신상 만들지 마라. 여러분,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신자예요. 그 가치를. 무교절 얘기하고 19절 가니까 초태생 얘기합니다. 초태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잠깐 언급할게요. 초태생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장남, 동물로 말하자면 맞배, 그러니까 첫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새끼는 모두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바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요. 대속해서. 예.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보면요, 다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는데 낙이 20절에 낙이는 양으로 바꿔서 바치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 낙이는 제물로 드리기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못 드리니까 양으로 교체해서 대속해서 바쳤다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거 하나님께. 이게 뒤에 가면 26절 가면요, 여러분 26절 가면은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러게. 그러니까 동물의 첫 새끼가 하나님 건지처럼 식물의 첫 열매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26절 보니까 나한테 바칠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행복한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그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잘된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한테 너 잘했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첫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가 아닙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일상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다. 아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감사 기도하자. 아빠 재수가 되게 좋았어요.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만 하고 그럼 마칠게요. 14절 보세요. 14절 거기 보면 절 얘기가 나와요. 절 얘기. 절하는 거. 여러분 세배도 절하잖아요. 세배에서 절하는 거는 괜찮고 제사 때 절하는 건 안 된다. 그 왜 그런 걸까요? 세배 때 절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절하죠? 그때 야야야야야야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무슨 절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기분 좋아가지고 세뱃돈까지 주시죠. 근데 제사상에 가서는 절하지 말래. 아니, 같은 절인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유 세배는 산 사람한테 하는 거고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지. 그 차이입니까?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의 차이입니까? 이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존재한테 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의 절의 대상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조상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사에서는. 지금 절하는 게 뭐예요? 조상님이 지금 이제 여기 제사상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조상님의 영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제가 우리 교우들과 같이 갔어도 장례식장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뭐죠? 문안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절하지 않죠. 사진 앞에다가 영정 앞에다 절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주들한테는 절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제가 시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신적인 존재의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절을 논할 때는요, 그냥 절자라고 하는 그 글자만 가지고 논하면 안 돼. 한 글자만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수식어가. 절을 논할 때는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신적인 존재, 신적 존재로 추앙받는 자들에게 또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장례식 가서 사람한테 해요? 저보고 그래요. 괜찮아. 사람한테 하는 건 괜찮은 거야. 더 해야지. 얼마나 슬퍼. 그 슬픔에 대해서 내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신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맞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제사상에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추석 때 그런 얘기 했죠. 참 절할 수밖에 없거든 하라고 그랬죠. 싸우지 말고,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상 앞에 가서 만약에 절을 한다 하더라도 신이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이야.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지금 여기 와서 절을 받고 있어. 이러면서 절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은 영으로 떠돌아다닙니까? 구천을 막 떠돌아다녀요?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베레아 김기동 학파의 성락교회, 서울 성락교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일단 육체를 떠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구천을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천을 떠돌지 뭐 천국 아니면 지옥에 살고 이제 못 오는데 제사상 앞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이 교리를 알고 이 교리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절할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영원히 여기 와 계시죠. 절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정말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참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내가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 아버지 돌아가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추모회식, 추도 예배 들을 시기가 되면 정말 아버지가 영원히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한테 어떤 내가 존경의 마음으로 정말 크게 한번 절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그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제사상 가서 넙죽넙죽 절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도 생각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기를 먹을 때 네 양심 말고 남의 양심. 네가 여기서 고기를 먹었을 때 다른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고기를 안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제사상 앞에 갔어요. 나는 여기서 내가 절을 하더라도 절대로 신이라고 믿고 생각하지 않고 절을 했다 합시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조상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절했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예수도 믿고 조상신도 믿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시킬 바에는 차라리 내가 욕을 먹더라도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인 제가 가서 어느 제사집 가서 절을 이렇게 해버리면 야 목사도 조상신을 섬기는구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 설명 완전히 됐죠? 항상 성경에서 말한 절을 금지하는 것은 신에게 대한 절, 신에게. 사람에게는 여러분 겸손하게 절하십시오. 겸손하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이미숙 성도님이 11월 달에 11월 21일인가요? 그때 재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미숙 성도님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부채까지 지금 안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재판에서 이겨야 그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고인께서 이제 보증을 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이미숙 성도님한테 고스란히 부채로 지금 넘어올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미숙 성도님 구해달라고 우리 이미숙 성도님이 재판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적 기도 능력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이미숙 성도님 어려운 상황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미숙 성도님에게 큰 능력으로 주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이미숙 성도님께서 11월 21일 최종 선고를 이제 받을 텐데 그때에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 선고를 재판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푼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걸 고스란히 빚으로 않는다면 우리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길이 너무나도 막막해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고 이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주님 정말 나오게 할 수 있을지 아무 능력도 권세도 인간관계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특별히 우리 이미숙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가정 속에 이 어려운 지경의 재판이 주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11월 21일 그 재판의 아버지 결과가 나올 때 정말 주님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재판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미 성도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일,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맥없이 주저앉고 너무나 그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그 애틋한 심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고, 이제 특별히 우리 이미성도님 재판의 결과를 이제 11월 20일을 기다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푸사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1원도 본인이 써본 적 없고 단 1원도 정말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주님 고스란히 부채로 받는다면 너무나도 고통이 큽니다. 하나님, 이미숙 성도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